우리 함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의 마음을 거룩함에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기를 원하노라. 이것들을 증거하신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재림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성령 주의 주님의 성령 찬양하면서 어려운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담겨지고 이해되어지고 재림을 준비해야되지는 그런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영혼 저 깊은 곳까지 활짝 열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심령 위에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오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선포된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굳건한 신앙, 굳건한 믿음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장 좋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예언된 주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달된 말씀에 성령을 성령님께서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속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속히 오셔서 우리도 데려가시고 이 세상의 추악한 죄들을 다 징벌하시고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서 그 천년 왕국 안에서 우리 손잡고 산책도 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먼저 우리 함께 상고했던 것이 휴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상고했습니다. 여러분 휴거 분명히 기다리시죠?
그리고 휴거 때는 내가 분명하게 공중에 들림 받으리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지난주에 가졌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낙원에서 휴거를 기다릴 것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 모두가 공중으로 휴거되어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힘으로 영접을 받고 천년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왕과 같은 존귀함을 얻는 그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을 우리 다 같이 받자,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를 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우리 함께 다짐했던 것이 뭐냐면은 휴거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서로 위로하자. 이 휴거를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자. 그리고 마라나타를 소망의 기도로 삼자. 그리고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오늘 이 땅에 오는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휴거의 축복을 우리 모두 얻자. 이렇게 지난 주일날 우리가 상고하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휴거 다음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반드시 오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거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성경학자 캐논 호이트 박사는 성경에는 믿음 또는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사랑에 관한 귀한 말씀이 핵심으로 있는데 그 말씀보다 더 많이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플로이드 해밀턴이라는 성경학자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책에서 구약에서 예수님의 메시아로 오신다는 예언이 332번, 또 신약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18번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그런 말하기를 구약의 중심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과 구원에 있고 신약의 중심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과 심판에 있다, 이렇게 성경을 요약을 했어요. 굉장히 쉽죠. 구약의 중심은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그 구약의 중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구약의 전체의 핵심이다. 그럼 신약의 핵심은 뭐냐? 신약의 핵심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과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된 말씀을 인간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시키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입증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인가, 이것을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지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을 어떻게 성취시켰는가를 우리가 확인해보고 이와 같이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됐는가를 우리가 확인해보면서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라는 확신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가지고 이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구약에서는 수도 없이 332번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과 성취를 제가 몇 가지만 뽑아봤어요. 이미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건데 제가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만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결과로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된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마귀에게 하신 말씀. 마귀에게 하신 여자의 후손. 여러분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께서 한 분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 그렇죠? 남자의 씨로 이런 남자의 후손이지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동정녀에 태어난 여자의 후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유혹했던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심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예언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 근본은 상고의 태천이라. 상고의 태천이라. 다시 말하면 미가 선지자는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할 장소를 예언했는데 그 장소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임을 이미 예언을 700년 전에 예언을 했고 예수는 그 예언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그분이 곧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73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이 예언 그대로 예수는 730년 후에 처녀의 몸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성취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십자가의 고난을 730년 전에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의 사건 줄거리를 예언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22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벌레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7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많은 군중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비웃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너를 구원해보라고 비인양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요. 그 모습을 730년 전에 이미 똑같이 예언을 했어요. 14절에 보니까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천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잇몸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그 십자가에서 그 심한 고통으로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또 16절에 보니까는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겉옷을 가지고 로마 병사들이 가위바위보해서 제비 뽑는 그 모습을 이미 730년 전에 예언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에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죽인 것, 이삭을 대신해서 희생양을 준건 그것이 어디냐? 모리아산입니다. 그것이 모리아산인데 이 모리아산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산을 여호와 이레라. 이 여호와 이레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산에서 희생의 제물이 준비될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예언됐는데 예수님이 어린 희생양으로 죽으신 그곳이 어디냐? 골고다가 모리아 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실 것을 예언해 주셨는데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이에요.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인할 것이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로 결인하고 19절 보니까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력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누가? 예수님이 직접 예언을 하셨어요. 여기 참 재밌는 것은 이 당시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냐면 로마 정부로부터 신상모독 종교적인 그 권한을 갖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 모독자는
산헤드의 그 고난으로 사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예언했냐면 그들이 이방인에게 넘겨줄 거다, 로마 병자들에게 넘겨줄 거다 하고 예언했어요. 이 예언 그대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문제로 풀지 않고 예수가 유대의 왕이라고 했어요. 유대의 왕, 문제는 유대의 왕이다. 그래서 로마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주모자라 이렇게 몰아붙여서 정치적으로 몰아붙여 예수 죽이고 로마에게도 신임을 얻는 정치적인 술수를 부린 것이 십자가였고 유대의 왕이라는 편말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넘겨줄 것을 예수님이 이미 예언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00개가 넘는 많은 예언을 그 예언 그대로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다 성취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만 보아도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 그대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예언된 그대로 이방인에 넘겨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성경의 예언을 완전하게 성취한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예언하고 성취한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도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이 성경에는 뭐라고 어떻게 예언됐는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실 것을 가장 많이 예언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2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반드시 이 땅에 오는데 이 땅에 오실 때는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공중에 재림할 것을 말씀하셨고 공중에 재림하실 때는 너희 모두가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다시 오실 때는 초림하는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제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 모습을 모두가 볼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그때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잃어버려서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가셨다는 허무 그리고 불안으로 멍하니 서 있는 그 제자들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들에게 다시 리마인드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그들에게 천사가 각성을 시켜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가 제자들에게 깨우쳐준 것은 어떤 신앙이냐면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을 알려주었어요. 이후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이었습니다. 이후로 우리 모두의 바른 신앙은 뭐냐? 바른 신앙은 초림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감사가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정말 사모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사도 요한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했고 천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 요한은 지상에 있는 7 교회들에게 예언하기를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계시록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뭐냐면 7 교회 세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말했어요. 말하기를 참으로 그리하리로다.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포커스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심판이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모든 이들이 통곡하는 슬픔과 고통이 있을 것을 포커스로 지적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계시록 19장에는 이런 말씀을 해요. 재림 때 현상을 천사가 예언합니다. 19장 11절 12절 보니까 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현상을 예언하고 있는데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타고 많은 면류관을 쓰고 피 뿌린 옷을 입은 분이 나온다. 많은 면류관을 쓰고 권세지로 큰 권한을 가지신 분이 백마를 타고 의로운 모습이죠.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피 뿌린 옷을 입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13절에 그 피 뿌린 옷을 입은 그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어떤 말씀이요? 태초부터 말씀 로고스로 존재하셨던 그분을 말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아니 영원 전부터 계셨던 로고스라는 인격으로 계셨던 그분 뿐만 아니라 태초의 말씀으로 창조 사역을 했던 그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그분 예수님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심판하는데 무엇으로 심판하시냐면 1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의 입에서 이 한검이 나오니 이 한검은 예리한 칼이에요. 예리한 칼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입으로 나오는 예리한 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만국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했는데 그 심판하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요. 친히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라.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 모습, 심판의 모습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로 마치 포도즙 틀을 밟는 것과 같은 그런 심판을 하실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포도즙을 어떻게 만들죠? 이런 큰 데다가 포도를 잔뜩 심으면 장화를 심어서 그냥 발로 이끌면 포도알이 팍 터지고 포도즙들이 흩어집니다. 피가 막 터지는 거예요. 발로 즙 밟는 거예요. 그것이 포도즙 틀을 밟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미리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3장 47절 이렇게 말씀해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핀 각종 물결을 모으는 그물과 같은데 48절에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한 그물 안에 많은 고기가 있는데 좋은 것은 모으고 나쁜 것은 다 내어 버릴 것이다. 그리고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마지막 때는 모두 다 모으지. 모아서 뭘 하냐면 좋은 것과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좋은 것과 좋지 않는 것,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어서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고 그 악인은 울며 이를 갖는 영원한 징벌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이 의인과 악인을 갈라낼 때 그러면 누가 의인으로 남는가? 누가 악인으로 지목받아서 풀무불에 던져지고 누가 의인으로 남아서 천년왕국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 것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 답을 주고 있어요. 계시록 두 가지 답을 주고 있는데 계시록 20장 4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 신앙의 정조가
어떤 것일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상고했던 것처럼 휴거된 사람, 첫 번째 사람이 에녹이라고 했어요. 그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아무 공로도 아무 업적도 없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매일마다 언제부터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의 시작이 아들 무누셀라를 낳을 때부터였어요. 무누셀라는 무슨 뜻이냐면 이 아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임재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누셀라를 낳고 그는 뭘 생각했냐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심판이 있을 것 정말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다. 이것이 신앙의 정조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우리가 생긴 노아였어요. 노아가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이 심판을 받을 때 노아는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교회를 자기 뜻과 자기 계획으로 자기 아이디어로 교회를 방주를 건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을 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노아에게는 교회를 통해 뭐를 말씀하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준비하는 신앙의 삶.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내는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엘리야를 우리가 생각했어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전투를 해서 승리를 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악을, 비진리를, 거짓을 진리로 물리친 용사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영적 전투가 우리가 해야 할 하나의 의무요. 분명히 영적 전투에서 진리를 수호해야 할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신앙의 정조요. 이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자가 의인으로 구분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는데 이 곧바로 2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충고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에녹처럼 노아처럼 엘리야처럼 살 수는 없으나 아니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지만 우리가 실수하고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럴 때 말씀하기를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무슨 뜻입니까? 회개는 turn of the way from your sin. 너의 실수에서 돌아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에녹처럼 노아처럼 엘리야처럼 다른 삶을 살 수 없고 다른 신앙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 나오면 두루마기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두루마기를 깨끗이 빨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받아주셔서 그런 자가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성의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마지막 답을 주셨습니다. 이 답이 여러분 가슴속에 꼭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신앙은 지켜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이 타협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지키지 못할 때는 회개해서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돌아 나오면 되는 거예요. turn of the way, 유턴이에요. 유턴. 여러분과 제가 유턴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턴하지 않고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진리와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돌아 나오는 그런 결단과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2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 그 뜻은 뭡니까?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와서 집행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와서 반드시 집행할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그 고백은 뭡니까? 속히 오셔서 선과 악을 구분하시고 정말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오셔서 그 약속을 집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화답함을 통해서 계시록의 끝을 맺게 됩니다. 성경의 마지막 기록은 예수의 마지막 약속인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과 그 말씀을 믿고 두루마기를 보혈로 빨고 예수님 속히 오시기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성도들의 화답으로 끝을 맺었다.
맨 마지막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없어요. 반드시 온다, 심판한다. 성도들은 하나님 빨리 오십시오, 심판하십시오. 우리는 두루마기로 나를 빨고 깨끗하게 해서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게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은 예언의 처음과 끝을 다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보살피며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실수할 때마다 그 행실을 십자가 보혈로 씻고 또 씻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 고집, 내 형편, 내 상식을 따라 살다가 아무 준비 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부자원종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리라, 진리를 수호하리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 공중에 임재하시는 날 하늘로 들림받음으로 신앙의 끝, 인생의 끝을 맺으리라는 그런 확고한 결단이 이 시간 있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그 몸속에 나도 참여하리라.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간 공중에서 주의 얼굴에 보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시마를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은 찰나와 같은 것이지만 천국에서 사는 시간은 영원한 것이요, 이 땅에서 갖는 것은 염려와 욕심과 다툼과 불안의 연속이지만 천국에서는 모든 눈물과 염려와 아픔과 고통도 없는 오직 하나님신 영광과 영화와 존귀만이 있는 곳이라고 하나님은 이미 저희들에게 알려주셨고, 이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속히 오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제는 예수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십자가 보혈로 오늘도 씻고 내일도 또 씻어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을 맞이하리라 다짐하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신앙생활 속에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자 하나님의 피 뿌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